네, 한 주간 동안 영적 잠에서 깨어나셨던 한 주간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바꿔보셨습니까? 네. 뭐지? 그러면 제가 왜 그러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번 주 말씀 제목이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름을 개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름을 바꾸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전의 삶, 옛 습관, 옛 사람을 다 묻어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다 베어버리고 없애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은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대한 언약과 또한 증표가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도, 그리고 생각을 바꾸신 사실도,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동안 아브라함은 갈팡질팡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을 하지요. 기근이 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기근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엄청난 큰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조카 롯과의 갈등도 있었고요.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믿음이 몹시 흔들린 상태에서 결국 불신한 가운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체념하게 되고요. 좌절 속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13년 동안 좌절하고 상처 속에서 이스마엘을 키우고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에 13년을 기다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을까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방법을 도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아무 소망도 이 땅에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바로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시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또는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 이끄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아브라함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어요. 그것을 깨닫는데, 그리고 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지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자신의 방법과 나 머리가 좋은데 하며 내 머리를 따라 움직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아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거지요.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내 힘이 완전히 빠져서 완전히 힘이 없어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휴면 상태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시계를 보고 계셨을 뿐입니다. 깨어나셔야지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14년 동안 믿음 없는 이방인처럼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는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을 겁니다. 예배도 드렸을 거고요. 또한 믿음의 그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14년 동안은 그가 자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깨우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힘이 남아있다면, 아직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 생각과 내 사고와 그리고 내 가치관과 내 모든 것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러 오시게 됩니다. 아직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 모든 것이 끝날 때 하나님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깨우실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은 말씀과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환경 때문에 놀랄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제일 좋은 건 말씀만 듣고 깨어나시면 제일 좋아요. 네, 우리 애들도 깨울 때 말로 해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뽀뽀해 주죠. 그래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툭툭 두들겨야죠, 그죠? 그러면 그때 눈 비비면서 막 힘들게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 깨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에 우리가 깨어나면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면 됩니다. 그래도 못 깨어나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뽀뽀해 주시지요. 뽀뽀가 참 달콤한데 때로는 그 뽀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게 환경으로 이게 올 때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다 잊었어요. 언약에 거미줄이 다 쳐 있는 것 같아요. 낡은 언약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들고 나오신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동안 신앙의 잠을 자고 있었던 분들이 있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13년 동안 제대로 못 살았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해야 될까요? 이놈의 자식, 여태까지 내가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했는데 14년 동안 뺑뺑이 돌고 내 말도 안 듣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매들고 오실 법한데 하나님 절대로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지요. 기근 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한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팔았을 때도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항상 말씀하시냐면 언약과 비전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혼나는 게 속 시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깨우시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두 번째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의 비전을 넓혀주세요. 가정에만 집중되어 있고 내 아들, 내 자녀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 마음을 이젠 열국의 아버지로 더 넓은 비전을 준다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그 약속과 축복이 너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이어질 것이고 자손 대대로 그 약속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주신 네 번째는 바로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엎드러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임하자 그의 잠자고 있었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서서히 기지개를 켜면서 자기가 잊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구절의 말씀이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반응하여 기지개를 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그 말씀으로 깨어나기를 소원하며 제가 기도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한 영혼이라도 깨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에게 오늘 구절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다 구절 말씀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셨지요? 그러면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킬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권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약속
내가 내게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24년 전에 너하고 약속한 거 아니냐? 중간에 같이 회복시켜 주었던 그 약속 아니냐? 이 말씀을 내게 줄 터인데 너는 이 약속을 지켜라.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16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이스마엘에게는요 축복만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될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켜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내 약속을 지켜라. 내 자손들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일관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지키면 너와 내 자손이 뭘 받는다고요? 복 받는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케 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도 지키고 내 자녀도 지키게 하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현실에 더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3년 동안 믿음의 휴먼 상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변 환경, 다시 말씀을 드리면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지요. 현실을 바라보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현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현실에 두려운 환경들이 보이십니까?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서면 초과의 환경들만 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아직 우리는 주의 언약을 붙들고 나가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시 그 언약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너 말씀 지켜야 돼 라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지키라고 합니까? 자녀들, 내 자손들도 지키게 하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손들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전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목사니까 잘 전해줄 것 같지요, 그죠? 남의 자식은 참 잘 되더라고요. 내 자식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래서 눈치를 봐요. 언제쯤 제게 말씀으로 다가가야 될까? 그래서 지금 첫째 놈이 이제 6학년이기 때문에 곧 중학교 1학년 되면 어디에 돌입합니까? 사춘기에 돌입을 하지요. 제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가끔 매를 든 적도 있습니다. 항상 매를 들면 항상 당근도 준비를 하는데 이제는 매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매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딴 아이들은 말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말을 하면 눈을 감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녀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가운데 자녀에게 믿음을 나눠주고 또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좀 게으른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들 부모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만나겠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겠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 언제 만나야 돼요? 지금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나요? 지금, 오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저는 중3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3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재수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지요. 취업할 때 예수님 만나야지요. 시집장가 갈 때 예수님 만나야 되지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도는 우리가 너무 빼먹고 있지 않은지, 그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때가 우리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삶의 변화가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이사 가신 적 있습니까?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직장을 옮긴 경험은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대가를 치러야만 아이들에게 믿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과외를 시킨대요. 그래서 과외를 누구나 다 하니까 과외 시키나 보다 했는데 무슨 과외를 시킨지 아십니까? 말씀 과외를 시키더라고요. 과외비를 얼마나 주신지 아세요? 과외비 내는 그만큼의 액수를 그 전도사님한테 주더라고요. 그 아무한테나도 이게 자녀를 말씀에 맡기는 건 아니에요. 아마 이제 그분은 그 전도사님이 삶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이 둘이 있는데 과외비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명당 2시간씩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살아오면서 딱 한 분 봤습니다. 투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살리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영혼을 살리는 거지요.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투자한 만큼 우리 아이들은 살아납니다. 그만한 희생과 우리 자녀를 위한 투자가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돈은 아깝지 않은 거지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들도 언약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 중 남자는 뭘 받으라고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요? 그 후대에게까지요. 또한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징표를 주셨는데 그 징표가 뭐냐 하면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낳은 지 8일 만에 이 할례 의식을 행하지요. 이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징표가 되는 표시입니다. 제가 터키에 한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도 할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마엘 족속을 통해서 그 번창된 그들도 할례를 받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이슬람 그 회당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 한 6, 7살 되는 아이들이 흰 제복과 칼을 차고 보무도 당당하게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남자의 두 녀석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저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할례 받은 아이들이라고. 할례 받고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 그 아이들이요. 그날은 안 아프잖아요. 그죠? 당당하게 흰 제복을 딱 입고요. 그 성전을 빙빙 돌더라고요. 이슬람권에는 그런 아직도 그 할례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도 이 언약이 남아 있을 겁니다. 이 증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이 할례를 허락하신 거지요. 하나님 바로 당신과 아브라함이 약속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사인을 주신 거지요. 매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 사인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매일 그 몸의 사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증표를 주신 거지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그 할례는 이렇게 받습니다. 11절 보시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할례를 행함으로 약속을 기억하게 했던 표징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할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말씀과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징표로 표징으로 되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는 육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할례를 행할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살에 이런 표를 하셨을까라는 거지요. 일단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너희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자의 살에 이런 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섬세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이 몸에 이것을 허락하시고 배려하셨는지.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신약에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약속과 성취의 관계가 되어져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증표로 이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할례를 누가 받아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는 자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까지 할례를 주냐 하면 난지 며칠 된 아이요? 8일 된 아이에게까지 그 할례를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증표를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유아 세례의 그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유아 세례의 기본이 양식 여기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줬던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태어난 지 2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우리도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지요. 그것은 그 아이의 믿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에 근거하여 유아 세례를 줍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부모가 그 아이를 믿음의 자녀로 또한 언약의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할례의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믿음과 동시에 이런 할례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말씀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언약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말씀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거지요. 할례의 표징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그렇다면 할례 받은 표징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제일 먼저 받아야 될 할례가 있다면, 여러분들 술에 대한 할례 받으셨습니까? 담배에 대한 할례 받으셨습니까? 미움에 대한 할례 받으셨습니까? 때로는 증오에 대한 할례도 받으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내 마음에 그 할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할례가 있다면 언어의 할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언어에 할례가 있지 않은 거지요. 우리 삶 구석구석에 이런 증거들이, 표징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봅니다. 아빠가 교회 나가더니 바뀌었어. 엄마가 교회 나가더니 소리를 안 질러. 엄마가 교회 나가더니 나긋나긋해졌어. 아내가 교회 갔다 오더니 참 바뀌었네. 나도 교회 나가볼까? 이런 할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없구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올까요? 못 나오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언약의 징표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요. 아직 세상적인 거 끊지 못한 거 계십니까? 오늘부터 끊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세상 것은 끊어야지요. 그것이 할례입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 이름은 바뀌었는데 내 삶 가운데 끊지 못한 거 계신가요? 오늘부터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례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스갯소리 한번 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눈의 할례가 뭐냐고, 쌍꺼풀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마다 그 할례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쌍꺼풀 하신 분도 계시긴 한데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에 이 할례의 증표가 있어야지요. 우리 자녀에게 뭘 보여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네 아버지가, 네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실까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언어가 바뀌는 거지요. 삶의 패턴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지요. 내 것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모든 것 포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할례 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할례를
남사의 성기에 두었을까라는 거지요. 왜 은밀한 부분에 할례를 주셨을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머리에 주면 어떨까? 머리에 주면, 또는 귀나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런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왜 하나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저 사람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얼굴이나 팔이나 손이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머리에 하지 아니하시고 왜 은밀한 곳에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은 은밀한 죄에 대한 부분에, 정욕에 대한 부분에, 그리고 남에게 보이지고 싶지 않은 부분에 할례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보이는 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아무도 보지 않고 있을 때 나 자신이 저이지요. 그 모든 부분들을 할례 받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매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아요? 아니면 누구도 받아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도 막론하고 다 할례를 주라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그 특권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비행기를 타면 유대인들만 먹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도 강하게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언제 선택을 받은 겁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거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노의 자식이었지요. 하나님도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지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지요. 그것은 그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서 누가 태어나야 됩니까?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거지요. 그 메시아로 하여금 온 인류를 구원할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지, 그들이 하나님을 독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까닭, 우리만 구원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지요.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이 12절과 13절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에서 산 모든 사람, 그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으로 그 살에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누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내가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택받았다는 것은 오히려 겸손하고 감격과 봉사의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었죠.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지요. 헬란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구원받고요, 가난한 자도 구원받습니다. 종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주인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할례가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할례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할례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표징일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을 뒤섞여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이 되면 타락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이 율법주의고 형식주의입니다. 할례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신약 성경은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진짜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마서 2장에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인용해 쓰고 있지요. 율법을 지켰다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언약이 있어야지요. 이 할례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언약을 지키라, 내 후손도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언약이 할례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모든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징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언약을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또한 붙들고 믿음에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에서 다시 깨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믿음의 징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차고 넘치는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띄어서 자녀에게 나눠주세요. 그 사랑을 띄어서 내 남편에게 나눠주세요. 그 사랑을 내 가슴에서 띄어서 아내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믿음 가운데 깨어나 마음의 할례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